2월 2일 월요일. 눈에 보이지 않는 집. 민수는 회사에서 부장까지 승진했지만 여전히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지만 그는 굳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에 큰 불편이 없었고 무엇보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또 가까이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위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몫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선택은 적지 않은 금액이 되었고 그는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지금 이 삶은 무엇을 짓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향한 준비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조건,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소비의 크기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모여 언젠가 우리가 머물 집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시간과 내 수고와 내 마음은 어느 집을 향해 쌓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오늘의 만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3일) 화요일. 변신과 합체. 한 이등병이 장군을 태우고 떨리는 손으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이등병은 변속이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3단으로 변신하겠습니다. 순간 조교의 표정은 굳어졌고 동석한 대령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표정 하나 변함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장군이 운전병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합체는 언제 하나? 우스운 대화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장군은 부하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망신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머로 긴장을 풀어주며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긴장된 순간 중요한 자리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부족함을 감싸주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오늘의 만나. 오늘 누군가의 실수를 보게 된다면 정죄하기보다 따뜻한 이해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월 4일) 수요일. 마음의 건강. 최근 한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탄탄한 수도권에서는 신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지만 정신 건강은 오히려 비수도권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걷기와 운동 실천 비율은 최상위권이지만 우울증 환자 수는 전국 평균의 2~3배에 달했습니다. 가혹한 경쟁과 극단적 비교 문화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반면 경북 예천, 전남 곡성과 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지만 정신건강 지수는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단순히 육체의 안녕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마음의 평화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만나. 마음의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월 5일) 목요일. 예상하지 못한 화살. 한쪽 눈밖에 없는 암사슴이 바다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늘 공격받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육지 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다가올 수 있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협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다를 지나던 뱃사람들이 사슴을 발견하고 바다 위에서 그를 향해 화살을 쏘았던 것입니다. 화살에 맞은 사슴은 괴로운 숨을 몰아쉬며 탄식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운이 나쁜가. 내 몸을 지켜줄 것이라 여겼던 바다에서 적을 만나다니. 문제는 대개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 방향에서 찾아옵니다. 방심한 자리에 화살이 날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경계합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상처받을까 조심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쉽게 무너지는 곳, 바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방심합니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키우는 마음, 두려움을 키우는 생각,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까 염려하며 불안해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다스릴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의 만나. 오늘 사람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공유하는 흉터.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타임 프랑스 창간호에서 자신의 유방 절제술 흉터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많은 여성들과 이 흉터를 공유한다며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흉터를 공유하는 걸 볼 때마다 항상 감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졸리는 2013년 암 예방을 위해 양쪽 유방 절제술을 받았고
2015년에는 양쪽 난소 절제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유방암 환자 역할을 맡은 영화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질병, 고통은 인간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어떻게 맞서는가입니다.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건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흉터는 단순히 아픔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 이겨낸 증거이며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보이는 흉터든 보이지 않는 흉터든 삶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터를 숨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늘의 만나, 당신의 흉터는 약함의 표시가 아닌 강함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